찬송가 38장 우리 시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의 용도가 뭐죠? 그릇의 용도는 그릇인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릇에 담겨진 내용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릇이 조금 색칠이 좀 바래지거나 균형이 안 맞거나 좀 약간 금이 갔어도 그 속에 담을 것만 확실하게 담겨지는 것이 그릇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이 그릇의 용도와 기능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흠이 많고 색깔이 바래 있고 색이 잘 칠해 있지가 않고 내 그릇을 볼 때에 너무 부족하고 형편이 없고 또는 모양이 좀 찌그러져 있고 이렇게 흠이 많고 나는 열심히 이 그릇을 갈고 닦았는데 내가 해놓은 행동, 내가 해놓은 업적, 내가 해놓은 공로로 이 그릇을 보니까 아주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색깔도 별로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그릇이 마음에 안 들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망과 낙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제 열심히 그릇을 잘 닦아서 윤이 번쩍번쩍 나게 해놓고는 이제 흐뭇한 그러한 판단을 또 자기 자신에게 내립니다.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그릇인 나를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어.
그러면 이 가난하는 것은 이건 나쁜 거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가난하면 너무너무 불행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부족한 것으로 나를 생각하고 가난하면 나는 불행한 거야. 나는 이건 나쁜 거야. 또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건 걸려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병에 걸렸어. 이건 나쁜 건데. 그리고 선악을 병 걸리는 건 나쁜 거, 가난한 건 나쁜 거, 그래서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쁜 거가 내게 왔으니까 이제 나는 이내 불편해하고 이내 불행해하고 그래서 행과 불행을 내가 가르게 되고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게 돼서 그 판단이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기도 하죠. 이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 내리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릇의 정체성, 그릇의 용도와 그릇의 기능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 자아의 정체성을 이렇게 올바로 갖지 못하는 바로 선악과를 먹은, 그래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선악과 먹은 죄성으로 나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선악의 판단의 주체권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내가 넘겨드리고 안 드리고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우리 신앙생활 내내 이 선악 판단의 주체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주인으로서 내가 살 때는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의 판단권을 이제 주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내 자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죠. 제 친구가 엊그제 이제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병원에 갔더니 그 간이 모래알처럼 다 이렇게 쪼개져 있대요. 아주 바스라졌대요. 그래서 이것을 놔두게 되면 점점점 쪼개져 가지고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지요. 그렇게 진단을 받고 이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돈을 안 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그래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간에 대한, 간에 안 좋아서 내가 죽는 거, 내가 사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죽는 거야 하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권을, 선악의 판단권, 이거는 나쁜 거야, 간이 모래처럼 부스러졌으니까 나는 죽는 거야, 간이 이렇게 된 거는 나쁜 거고 내가 죽는 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해서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에 빠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주체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안 가고 그냥 그대로 집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돈이 생겨서 병원을 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다 건강한 그러한 회복된 그러한 간이 그 사진에 이제 촬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선악의 판단권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 넘겨드릴 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넘겨드리죠? 그 주도권을 주장 안 하려고 해도 우리가 자꾸 거기에 이제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돼요. 간이 나빠졌다. 이 생각에 대해서 이거는 나쁜 거다, 불행이다, 행복이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사람이 죽는 사형틀이잖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예수님이 나를 품고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자가 뭐 간이 나쁜가 좋은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타 무타 이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로 그 판단권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을, 내 그릇을 볼 때에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형벌이 따른다는 것은 내 모습이 왜 이렇게 형편없지? 내가 왜 이렇게 변화와 성숙이 안 됐지? 이렇게 생각 판단을 하면서 그걸 가르쳐서 외모로 판단한다고 그럽니다. 외모는 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외모는 그 사람의 행동, 말, 일생에 나타나는 모든 걸 외모라고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또 열심히 안 하니까 나는 두려워. 이렇게 자기가 행한 행함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보석을 담기만 하면 돼요. 그릇의 용도는 내가 아무리 번쩍번쩍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어도 거기다 쓰레기 담으면 나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투박하고 건들기만 하면 깨져버릴 토기이지만 그 안에 보석을 담아놓으면 나는 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인 내 자체에다가 관심을 갖지 말고 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릇의 용도는 균형이 안 맞거나 칠이 잘못되었거나 금이 갔거나 그랬을지라도 그게 상관없어요. 담을 것만 제대로 확실하게 담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담을 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화로 있기 때문에 나는 바로 보석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이 바로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그릇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사건이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늘 수시로 닥쳐올 때가 많지요. 그래서 상황과 사건이 만약에 이제 나에게 닥쳐왔을 때 이거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네, 우리 자식이 집을 나갔네, 우리 사업이 망했네, 이러한 환경과 사건들이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상황과 사건은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지 못해요. 내 주인이 되지 못해요. 이 상황과 사건을 인도하시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내 목자는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이지 내 목자가 상황과 환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사건이 닥쳤을 때 그 상황과 그 사건이 여러분을 주도하는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내 목자, 내 주인은 전능한 하나님, 완전하신 분,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인도하시며 머리카락을 세시면서 세밀한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으로 내가 이것저것을 판단해서 내가 율법 잘 지키고 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내 마음에 흡족하게 내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지요? 우리한테 날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안 하고 나를 믿으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흙인 우리는 태초부터 어떻습니까? 우리 흙이 땅이 내가 흙으로 만들었고 내가 땅이죠. 이 흙은 이게 쳐다보면 거기서 나오는 건 뭐죠? 창세기에 보면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땅이 내줄 거는 가시와 엉겅퀴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과 흙은 저주의 산물을 우리들에게 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너희는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하라는, 위의 것이 뭐죠?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영적인 그런 위치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땅의 거 그러면 뭐 육신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위의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나, 그게 바로 위의 것이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판단하시죠. 새로운 피조물이 뭐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얼만큼 변화가 돼서 왔느냐 묻기 이전에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 안에 아들 예수가 있느냐를 먼저 챙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격을 둬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이제 나는 토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보화라고 하는 내 훌륭한 인격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높다는 이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은 어떤 신부가 정말 오지 아프리카 잠비아 이런 데 가가지고 나병 환자들 또 에이즈 환자들을 평생 돌보고 이제 살았는데, 자기 전 재산을 이제 다 바쳐서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두렵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제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봉사와 헌신의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삶을 보니까 두렵지가 않고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너는 보니까 네 손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손에 네가 40년 동안 봉사와 헌신을 했던 그 봉사와 헌신을 손에 쥐고 있구나. 네 봉사와 헌신은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 인간의 깨끗한 행동은 더러운 옷이라고 했는데 왜 그 더러운 옷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우리의 보석이 되시는, 우리의 반짝반짝 영광스러운 흰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손에 쥐고 있어야지 너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공자처럼 자기가 모든 인격을 둬야 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죽이고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곧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해치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완벽한 인격을 둬야 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 공자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20세에 갓을 쓴 어른답게 살았고 30세에는 마음이 도덕 위에 견고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고 40세는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판단을 흐리지 않았다 그럽니다. 50세는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러고 60세는 무엇을 들어도 다 깨우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70에 가서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해도 하늘의 도와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인격을 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을 둬야 해서 어디로 갔죠? 지옥을 갔잖아요. 왜? 예수님은 인격 도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네 속에 내 아들 있냐? 그걸 물는다는 것입니다. 네 속에 내 아들 있냐를 물었지 언제 그 그릇을 반짝반짝 빛내 가지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속에 내 아들이 있으면 자연히 네 속에 있는 내 아들이 너를 반짝반짝 아름답고 훌륭한 그러한 인격을 둬야 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와 의를 먼저 챙기지 않고 내 인격 도야를 먼저 챙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릇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었다는 이 오류를 범했어요. 이 그릇은 보석을 담고 있는 데 목적을 둬야지 자기 그릇을 반짝반짝 빛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역이 벗어난 거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뭐죠? 죄라는 것이냐.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엄청난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목적은 내 속에 내용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보화를 삼아야 되는데, 보혈은 관심에 없고 껍질은 내 그릇에 관심을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은 어쨌습니까?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살려준 그런 아주 인격이 높은 차원의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다윗의 거룩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다윗의 죄가 나타납니다. 자기 충신 밧세바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우리의 가진 거룩은 이렇게 헌어처럼 금방 변덕을 부린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이렇게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죄도 없는 충신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형편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너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흙이니까 바로 나를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 이 타 종교의 이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아까 공자가 그렇게 인격을 둬야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인격을 둬야 하여서 아름답고 거룩한 목적지까지 가야지. 그것을 목적지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로 목적지를 삼는 게 타종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는가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앞세우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라오는 인격의 도야와 거룩함과 깨끗함과 열심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져서 내 깨끗함을 먼저 챙기기 시작하면 우리들하고 원수인 그러한 세상과 타 종교와 같은 목적지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우리한테 너는 죽었어. 우리는 세상한테 너희가 죽었어. 우리가 원수와 대척 반대편에 있잖아요. 종교하고 기독교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세상과 기독교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목적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성인 군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종교에서도 성인 군자를 만드는 게 목적지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의 목적지도 성인 군자를 만든다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반대파하고 나하고 목적지가 같은 거 아니잖아. 기독교의 목적지는 그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내가 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나는 완전히 빵입니다.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로 바꿔지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성화라고 그러고 성숙이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한 삶을 얼만큼 많이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내가 예수님의 피를 더 필요로 하는 자인가. 저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50%만 필요해. 나는 예수님의 피가 100% 다 필요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더 많이 필요로 한 사람이 성화를 더 많이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 종교와의 기독교와 차이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인격 도야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배설물이다.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절대 확고하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바로 나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높여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답답하고 안울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 바로 그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훨씬 많은 군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 안에 들어와 있고 하늘 군대에 둘러싸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사실을 진짜 내 현실로 그거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군대, 하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죠. 바로 그 하늘 군대 장관이 서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군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의 놀라운 군대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이 세상을 벗어나서 영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 영생 안에 들어와 있고 영원한 생명 안에, 하늘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 신을 벗어라. 너 신을 벗고 지금 너는 하늘의 차원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무기를 받아야 되고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하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너는 땅의 나라에서 신발을 벗고 하늘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영역을 옮기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늘 항상 땅에 붙어 있지 말고 내 마음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하늘 보좌 우편이 우리의 원래 위치예요. 영적인 원래,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내 실존의 모습이 바로 하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기 앉아 있는 내가 바로 내 원래 주소라는 것입니다. 내 원래 위치예요. 내 원래 자리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그 영적인 내 영역을 내가 온전히 믿고 거기에 좌정하고 앉아 있다면 이 몸을 지니고 있는 이 땅에서 내게 몰려오는 환경들과 사건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지도 못하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내 환경과 사건보다 내가 더 높으니까,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환경과 사건보다 더 크잖아요. 더 높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게 이김이고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원래 자리, 내 위치는 내가 사업이 다 파산이 되고 집이 땅바닥에 나앉게 되고 자식이 집을 나가고 풍지박산이 됐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영광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영토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진리를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붙잡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거기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지니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거기에 앉아 있게 됐는가? 어떻게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될 내가 하늘 우편에 앉아 있게 된,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됐는가를 이제 알게, 배우게, 깨닫게 하는 이 땅의 역사 속의 삶을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잠깐 동안 있을 고난과 고통과 사건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머리카락 세심과 같이 세밀한 그러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줄기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붙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겹줄로 우리가 뺑뺑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하늘 군대가 삥 둘러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늘 자녀가, 나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권세를 갖게 된, 이 자리를 갖게 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답답하고 암울한 이러한 환경들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안에 왕자로 공주로 앉아있는 이 사실이 사실임을